성령께서 오시면 하나가 된다. 말씀 위에 세운 교회 최석원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그림을 하나 그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하면은요, 에베소 교회에 성령께서 오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오시는 성령을 체험하는 장면을 상상으로 그리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 오시게 되었을 때 과연 뭔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르게 되면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은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 하나됨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면서 실제적인 도구가 되겠습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항상 아래에 위치시키는 것을 말하고요. 온유는 부드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모든 일, 모든 과정에 겸손과 온유로 한다. 모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든 일, 모든 과정에 모두 겸손과 온유로 대처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가운데서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해 보면 in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속에서, 사랑 가운데서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늘 항상 사랑 속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듯이 사랑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은요,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을 먹고 사랑을 마시고 사랑을 호흡하면서 그렇게 사랑에 푹 빠져서 사랑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게 되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구절을 연상시켜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꺼이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는 만큼 하나됨은 지속될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하나됨의 존속 기간을 뭐가 결정하느냐? 오래 참음이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대처하되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으며 기다리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힘써 지키라.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문장의 맨 앞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맨 앞에 위치한다 하는 것은 강조를 뜻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시제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절이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그려본 그림인데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리고 그 그림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또 다른 하나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려보았던 첫째 그림은 살짝 좀 삭제를 해놓고요. 그렇게 딜리트를 시켜놓고 또 다른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단어를 나열할 텐데요. 각각의 단어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그렇게 연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용서, 화해, 화목, 사랑, 정의, 6개의 단어입니다. 이제 의미 있는 2개의 단어씩을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회개와 용서, 화해와 화목, 사랑과 정의. 이제 그 관계를 좀 설명해 보겠는데요. 먼저 회개와 용서입니다. 회개는 시작하는 첫 지점이 되겠고요. 용서는 마지막 끝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개에서 용서로 가는 것이고요. 회개는 용서함으로써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화해와 화목입니다. 역시 화해는 시작하는 첫 지점이 되겠고요. 화목은 마지막 끝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해에서 시작해가지고 화목을 향해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화해는 화목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정의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사랑이 시작하는 첫 지점이 되겠고요. 정의는 도착하는 마지막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시작을 해서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사랑은 정의를 통해서 완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정의 없는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에서 정의가 빠져버리게 되면요, 그 사랑은 왜곡되고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사랑이 없는 정의를 생각해 보았어요. 정의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그 정의는 무자비한 폭력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제 6개의 단어를 화살표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 화살표, 용서, 화살표, 화해, 화살표, 화목, 화살표, 사랑, 화살표, 정의. 이렇게 되면은요, 6개의 단어가 하나의 줄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줄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하시는 일을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 줄, 6개의 단어가 이렇게 쭉 연결된 이 줄로 우리를 묶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나면 뭐가 가장 돋보일 것 같습니까? 사랑이 가장 돋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완톱이 되겠습니다. 6개의 단어를 이렇게 나열해 보면은요, 회개, 용서, 화해, 화목, 사랑, 정의 이렇게 나열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아도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요. 실제 삶으로 살아봐도 사랑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화해, 화목, 그리고 회개와 용서 이 4개의 단어는 사랑을 지향점으로 삼습니다. 사랑이 목적이에요. 사랑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랑은 정의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사랑의 어떤 왜곡이라든지 타락을 막기 위해서는 정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랑함으로써 정의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정의를 이루어내는 사랑이 될 때에 비로소 사랑다운 사랑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둘째 그림도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된다. 이게 둘째 그림을 요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딜리트 시켰던 첫째 그림을 다시 그려보겠는데요. 단 에베소 교회를 초대교회로 살짝 바꾸어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속으로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속에 뭔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하나가 되는 방법은요, 연합에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모래알과 같아서 뭉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뭉치지 않는 모래알 속에도 시멘트를 넣어서 잘 버무리면 아주 단단하게 연합이 되는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모래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데 있어서 시멘트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멘트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로 오시게 되면 성령께서 연합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귀신은 무슨 일을 할까요? 귀신은 언제나 성령의 정반대편에 있으면서 성령과 정반대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귀신 들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소리 지르고 자해하고 사람들 해코지하고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데 정신병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전형적인 자아 분열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요,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일을 한다. 귀신이 말이죠. 이렇게 분열을 시키는 게 귀신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귀신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교회가 분열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데 귀신이 오면 분열이 되도록 하니까는요, 성령과 정반대의 일을 하는 게 되죠. 귀신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마찬가지로 세상도 분열하게 됩니다. 분열해서 심하게 다투고 싸우게 되죠.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데
귀신이 오게 되면 이렇게 분열시키는 일을 하니까 귀신은 언제나 성령과 정반대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지켜보시면요,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귀신에 들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만 분열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귀신에 들려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귀신에 들리면은요, 분열하게 됩니다.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반대로 성령께서 오시면은요, 연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분열이 그치게 되고요, 다툼과 싸움은 사라지게 되고요, 사랑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물러가고 성령께서 반드시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열을 그치고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성령께서는 꼭 우리에게로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더럽고 악한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성령을 우리 안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로 오시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일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그 본연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바울 서신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씩 썼는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신은 고린도전서입니다. 14회를 사용하고 있고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신은 갈라디아서입니다. 12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 하면은요, 이 두 개의 교회는 성령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아시아에 세운 교회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성령 운동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럽에 세운 교회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럽을 대표하는 성령 운동 교회입니다. 두 교회 모두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셨던 교회이고요. 그런데 성령에 대하여 자세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성령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직접 분쟁과 또 분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요, 갈라디아 교회가 분열해서 분쟁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보게 되면요, 교회 내에 바울파다, 또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분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 두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의 공통점은요, 분열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분열, 이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일까요? 아니면 귀신이 하고 있는 일일까요? 정확하게 귀신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일단 성령을 먼저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귀신의 일을 행하였던 겁니다. 그게 바로 분열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오셨을 때는 분명 하나였어요. 근데 귀신이 들어오면서 분열을 하거든요. 이게 모순입니다. 교회 속에 모순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 시작은 성령이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귀신이 하는 그 나쁜 일, 이 분열과 분쟁을 일삼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 귀신의 일을 행하는 이게 분열과 분쟁이라고 하는 이 나쁜 일을 행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심하게 질타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 역시도요, 이 책망, 이 질타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초대교회와 똑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도 성령이었습니다. 그럼 한국 교회의 끝 마무리도 성령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한국 교회의 끝 마무리는 육체로 마칠 것 같습니다.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을 이루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으니까 육체로 망하고 육체로 마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여집니다. 평소 바울 서신을 즐겨 읽으면서 바울을 존경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사롭지 않은 바울의 그 영적인 눈이 몹시 부러웠는데요.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미래를 훤히 내다보는 그런 눈, 그런 바울의 눈을 가지고 싶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눈으로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보았는데요. 두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했습니다. 성령으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에 두 교회는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인 것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교회가 분열하면서 분쟁에 휘말려 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는 모양새이거든요. 분열시키고 이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성령이 아닌 귀신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하고 귀신에 사로잡혀 육체로 마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망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이게 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역사적인 팩트가 되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가 걸었던 길을 똑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가 걸었던 길을 똑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역시도 역사적인 팩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들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미래는요, 말하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망하든가 아님 무너지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저는 갈라디아 교회가 걸어갔던 길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가 걸어갔던 길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들이 걸어갔던 길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대다수 교회가 가고 있는 길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됨을 지켜내지 못하는 교회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오로지 하나일 때에만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됨이 깨지는 순간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는 오합지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지켜내야 할 최고의 자산은 바로 하나됨에 있습니다. 하나됨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말합니다. 이 하나됨은 성령께서 오시면 그 즉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임한 교회들마다 하나됨은 공통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미 이루어진 일로, 하나됨이 이미 이루어진 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힘써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최선의 노력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쏟아붓는 행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용어로 쉽게 설명해 보면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힘을 써서 교회의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내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간곡하고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니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으니 그 하나됨이 깨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지금도 하나이고 앞으로도 하나이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듯이 보혜사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성령께서는 세상에서 깨어지고 흩어진 마음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 하나됨이 깨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내면서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